뭔 말이에요? 내용입니까? 일해라, 일해라 그 말이죠. 아, 게으르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먹고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불행한 거고 일 안 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게으른 나라 일하지 않는 백성 국민들은 핍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백성들은 잘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산으로 깊은 그것도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목동이나 두드리고 있어요. 또 유교는 그냥 인생은 다 정해진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주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여튼 일하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도 아담 보고 일하라 그래요. 일하고 다스리라 그럽니다. 그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하여튼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일 안 하면 병들고 일 안 하면 불행해지고 일 안 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도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꾸무럭꾸무럭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움직이기도 싫어서 밥을 숟가락에 들고 떠먹을 힘도 없고 떠먹을 의욕도 없어서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개미에게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일은 신성한 것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해야 건강해요. 일해야 행복을 느껴요.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손을 놓고 날마다 편히 먹고 지내면 그 좋을 성시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운세를 보러 갔어요. 점쟁이한테. 제가 말년에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살겠습니까? 하고 점쟁이에 가서 점을 쳤다고요. 그런데 점괘가 나왔는데 당신은 말년에 늙음하게 누워서 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누워서 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말년에 병이 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먹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지내는 것이 누워서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은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야 거기에서 쾌감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욕도 느끼고 거기에서 건강도 찾고 거기에서 삶의 의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할 일이 없어다 날마다 빈둥빈둥 놀고 지내면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노동판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이러는 사람들은 아플 겨를도 없다 그러잖아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는 거지. 하여튼 날이면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플 틈도 없다 그래. 그래서 건강합니다.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요. 정신이 안 건강하고 병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생각을 해, 생각만. 그리고 손은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은 안 움직이고 말만 움직인다고, 말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녹펠라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녹펠라라는 사람은 진짜로 열심히 일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 노펠로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수입을 얻어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봉급을 받고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월급 받으면 10%는 11조를 내죠. 11조를 내고 또 10분의 1은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썼대요. 그리고 또 10%는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저축을 했다 그래. 저축. 그리고 그분은 70%를 가지고 썼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 다음, 노후 뭐 이러는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계산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속에서 일을 처리해 나갔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전통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그 법도, 사람의 예의 범절,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 룰,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규칙이 정해집니다. 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거치장스러울 때도 있고 그것이 좀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예를 써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화가 임하고 오히려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를 떠나서 제 길로 가면은 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를 떠나는 순간 불행해지게 돼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아버지를 떠나면 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연후부터서 바로 고생하게 되죠. 결국엔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벗어나고 그 법도를 A를 범절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들과 함께 짜가지 말고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세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 곧 오시리라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일터에 가서 일해야 뭐 어떻게 그 고생하냐, 그럴 것 없다. 조금만 그냥 어찌 버티고 어찌 견디다 보면은 주님이 금세 와버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편히 지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에게 본인이 일을 안 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면 남을 의지하게 돼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주님 어서 오시옵소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비를 붙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들인 것으로 충분히 배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못하게 그런 일을 해야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말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면은 별 이상이 없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을 놓고 그분만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짜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속히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처럼 아무리 주님이 곧 내일 당장 오신다 그래도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 가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손발 놓고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밭에서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다가 주님 오셔서 데려가시며 휴가하는 것이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하죠. 그런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곧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할 일은 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들의 할 소임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일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학생이 학교 안 가버리고, 그냥 직장인이 직장 안 가버리고, 주부가 주부 가정을 안 지키고 그냥 팽개 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정작 주님이 곧 내일 당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그 소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 일할 것도 있냐,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은둔하고 우리들끼리 그냥 지내다가 그냥 남이 주는 것 좀 얻어먹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자, 이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에게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구가 멸망하고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 그래도 우리들의 가진 직분, 우리들의 가진 탤런트, 그것은 마음껏 쓰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전통, 예의, 범절, 상식, 기본,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이 하고 그냥 나 좋지 않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도 지켜야 되고 예의범절도 지켜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돼요. 뭐 믿는다고 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좋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뭐 생각할 거 뭐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걸 대단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공명정대하셔요. 불의가 전혀 없어요.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주 정도를 가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좋자고 어떤 법칙도, 어떤 질서도, 어떤 어떤 모임의 그런 법칙도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사람은요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은 이게 지각이 있고 지위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선임이고 누가 내 아래인지, 누가 더 나보다 상이고 나보다 아래인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위아래를 분명하게 알고
처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모르고 막 들이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질서는 지키면 모두가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좋자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혼란이 오고요,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을,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 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집안에 가면 집안에 법도가 있고요, 교회 가면 교회에 그 어떤 질서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그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우아래도 모르는 뭐라 그러지요? 그런 무대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진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아주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전도하고 다니지만은 밤에는 일을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자비랑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충분히 선교비도 받고 헌금도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헌금을 받거나 선교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안 했다니까요. 왜요?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 짐이 되면은 힘들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한 번 오고, 사람은 참 그렇잖아요. 부담이 되면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홀가분하게, 아주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도 눈꽃만큼도 성도들에게 의지를 한다거나 짐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힘껏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나는 놀고 먹으면서 남에게 의지나 하고 남의 도움이나 바라고 손을 벌리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질서가 이렇게 쫙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와가지고 내가 뭘 안다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마음대로 우지자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임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묻혀 있으면 너도 거기에 물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힘이 되면 됐지, 내가 도움은 도왔지 남에게 도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힘이 될지언정 남에게 힘을 뺏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사고를 배워야 돼요. 거지가 상팔자라 그러죠. 거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가 상팔자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거지가 상팔자는 거. 근데 거지가 상팔자냐고요? 아니죠. 거지, 진짜 거지,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상팔자는요 아주 하팔자지. 근데 거지를 상팔자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놀고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뒷짐이나 지고 담뱃대나 물고 여기저기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갈방질방,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쳤다니까요. 그건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노세 언제 놀아요? 예? 젊어서 노는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매일 그렇게 했어.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근데 요즘 또 젊어서 놀자 돼?
힘 빠질 때는 여행도 못 간다면서 힘 있을 때 여행 가자거든. 그러니까 놀 때는 놀아야 돼요. 그것도 일하기 위해서 잠시 쉼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노세 젊어서 놀자고 하면서 그 젊음의 때를 맨날 놀러 다니느라고 그냥 힘 다 빼버리면은 늙어서는 어쩌냐고. 배짱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그냥 무덥다고 춥다고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놀고 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주부면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는 대로. 아무쪼록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그 직분의 소임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 직분에 정말 그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나가 일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정하고 칭찬했잖아요. 네가 착한 일에 충성,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한계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땅 파고 묻어넣어서 그랬더니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은 그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야.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 있는 자라에게 줘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피폐해진다는 거야. 성경은요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해줘요. 기도하면은 나 서울대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를 백날 해보시죠. 서울대 가는가. 공부 안 하면요 서울대학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공부해야 가지. 그러니까 99%의 멋이 땀이, 1%의 멋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무작정 나는 할 일은 안 하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서울대학 보내주냐고. 안 보내준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빠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빠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그때 제때 학교를 졸업하고 제때 직장을 잡아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놀고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라 그래요. 주님도 일하셨다죠. 주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뭐 한다고? 논다고?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니까 그 아들 예수 나도 일한다. 그러니 너희들을 보고는 뭐라는 얘기예요? 일해라 그 말이에요. 일해라. 놀고 먹지 말고 그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래야 장래가 보장이 되고 그래야 앞길이 열려요. 진짜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피땀 흘려서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행복한 사람 보세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허리 펴지 못하고 밤잠을 안 자고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값없이 먹지 말고 수고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한 끼 때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뭐 얻어먹을 데 없는가, 누구 밥 사줄 사람 없는가 이리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서 좀 지금 좀만 일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막 줘불더만. 우리는 진짜 외국인들이 지금 3D
3D 업종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어. 점령을. 우리 월급동 다 점령을 해버렸다니까. 길을 다니면은 시끄럽고 소란한 것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야. 지그들이 할부를 하고 다녀. 지그들이 대장이고 지그들이 주인인 것 같아. 그런데 일은 아침에 나간다니까. 우리 새벽기도 가면은요, 사람들 우원이 몰려 나옵니다. 버스에 타고는 다 가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만 그럴 게 아니라 언제까지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제 먹을 만하다고 모아놓은 거 다 써버리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마다 병이 있대. 병. 나라들마다 다 병. 사람들마다 다 병을 앓고 살잖아요. 근데 나라에도 병이 있어. 우리나라는 뭔 병이요? 파업하는 병. 또 뭔 병이 있어요? 데모하는 병.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자고 데모하고 이러자고 파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놀고 먹자고 데모하고 놀고 먹자고 파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돼. 너희는 힘써 며칠 동안 일하라고? 엿새 동안 뼈 빠지게 일하라 그랬어. 그리고 일이 되는 나라 뭐라고? 쉬라 그랬어.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일하라고 쉬라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일이 되는 날은 푹 쉬라 그랬어. 휴식을 가지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할 때는 정말로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휴식 때가 오면은 그때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젊어서는 진짜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쉴 때가 와요. 그때는 편히 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편히 쉬어야 할 때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은 하여튼 일해. 그리고 일에 되는 날은 쉬어.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계속 일만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는 쉬고 쉴 때는 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가서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랬어. 그러면 일이 되는 날 주일이요. 주일 성수하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안 해가면서 일한다고 일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에 어긋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기까지 하라고는 안 했어. 주일을 범해가면서까지 일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러면은 몸이 여작이 나버려요. 그러면 몸에 이상이 와버려요. 그러면은 축복의 문이 닫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보니까 명령한다 그러잖아요. 명령.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에 불복하면 그건 죽어요. 죽고 못 살아. 어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군인도 이 상관의 명령에 거역하면 그 총사령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일해요. 지금은 주 5일 근무라고 하잖아요. 5일 근무. 5일만 일하고.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서적이지 아니야. 어쨌든 6일 동안 일하고 일이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뭐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여기 유세 동안 하고 일이 되는 날은 쉬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하라 그 말이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것은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 앞가림은 해야지.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이 돼가지고 일이 뭐라 그래요? 일이 내치고 저리 내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딸네 집에서 한숨 잤다가 내일은 아들 집으로 갔다가 또 모레는 또 딸 집으로 이런 꼴 당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천덕꾸리기가 되지 말라고. 그러려고만 젊어서 일해야 돼. 그리고 늙어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놈들이 아버님 어머님 한다니까. 근데 돈이 없어 놓으면은 이놈들이 부모라게도 개차반 취급을 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빨리 죽었으면 하고 빨리 좀 저리 좀 비켜줬으면 한다니까, 이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려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노펠러 같은 사람 저축을 10% 한다니까요. 저축을. 그러니까 노후에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우리는 모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 긁어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싸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남겨놓고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10% 정도는 저축해두면은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 나 죽을 때 관도 사서 매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일해라. 폐를 끼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무슨 자식이 죄입니까? 부모가 젊었을 때 막 일해서 벌어놓은 거 있으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이 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야로 일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야로 일하면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아야 돼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이 문제냐고. 자, 9절 한번 해보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냐. 그죠? 아니 내가 이놈 자식 나가지고 길러서 이제 이만큼 성장시켜서 이만큼 살게 했으면 이놈이 이제 나를 책임져야죠.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어 줄지언정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누구라고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남의 의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고 살지언정 내가 베풀고 나누고 살지언정 내가 힘없다고 돈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해. 열심히.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말년이 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실은요 부유해지면 외로울 것도 없어요.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 없으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외로움도 타고 아프기도 하고 막 괴롭고 막 난리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정말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보세요. 가진 것이 많아보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신 하나도 없이 바빠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쩌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은혜롭게 말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뭐라요? 뭐 말이에요? 에? 빨리 어쩌라고요? 그냥 인생 그만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패 끼치고 사느니 그냥 그만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천지가 널려 있습니다. 나만 부지런하면 절대로 굶어 죽는 법 없어요. 또 나만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하게 살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날마다 놀고 먹고 자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누차 얘기하는 것이 게으르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 일하기 싫거든. 성경 뭐라고 해요?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오죽아. 아니 개미 그까짓 것이 뭔데? 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영상을 본떠서 만든 인간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에게 허른 말이에요 그게? 아니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가? 오죽하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어. 대장도 없어. 개미는 누가 뭐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개미는 뭐 일한다고 월급 주는 이도 없고. 그런데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은요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개미를 보고. 그런데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래서 일하기가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남에게 신세 지려고 지고 남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11절이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 누구요? 여러분들 중에 있어?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예? 누구? 누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다녀요? 나는 안 하고 쏙 빠지고 남한테 막 시키는 사람이죠. 우리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나는 매 시키기만 하고 나는 일도 안 한다 하대. 대부분 남자들은 그러죠. 손 한 납 갖다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도무지 일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못할 일이면 말도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일을 만든다니까. 일을 만들어. 내가 아까 전에 식당을 갔더니 아침에 밥을 먹는데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봤어요. 에어컨이 안 틀어졌는가. 에어컨 틀어졌는데도 사람이 열기가 있고 주방에서 부를 때니까 그런가요. 근데 하나도 뭐 에어컨이 틀어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나만 그렇게 느끼고 이제 나왔는데 또 이제 끝나고 또 아까 들어가 봤더니 또 권사님이 하나도 시원하지도 않다고 에어컨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시원하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집사님이랑 이렇게 또 갔어요. 그래도 뭐 별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함께로 이제 후드를 갈아야 돼, 후드를 놔야 된다. 그러면 또 공사가 또 이제 커지고. 그러고 내가 이거 와서 엎드려가 어쩐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괜한 말 해가지고 또 일통을 저질렀네요. 그거 없는 걸로 해주세요. 아이고 복잡하게 이 더위에. 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여튼 만들면 안 돼요. 이 더운데 또 그 대공사를 어떻게 해요? 조금 참으면 되고 조금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이제 그잖아요. 어차피 이 더위는 진짜 누구나 다 지금 살인적인 더위라고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으면 되지. 하여튼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되라 마라?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떠들고 다니지 말고 일통 저지르지 말고 조용히 내게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남의 일까지 막 주시고 다니면서 막 난리 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소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일, 내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일은 제게도 놓고 노무의 일에 훈수 두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야. 남의 일을 갖다 붙다 막 이러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가 참 정말 그래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래 우리가 모두가 그게 있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는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나는 더 부족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남이 조금 못하는 거 보면은 막 그걸 막 못하는 거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소양, 내 분부, 내 고난, 내 것에만 집착하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내 일은 안 하면서 남의 것, 아니 내 일을 하더라도 남의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넘어가 줘야지. 내 성이 안 찬다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참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예배 마치고 우리 커피를 이렇게 마신다고 거기 이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는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뭐가 힘들어나 하나는 아닌데 사람 비유 맞추기 힘들잖아요. 참 힘들죠. 100이면 100사람이 요구사항이 다 있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막 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줄 수가 있는가요?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그 역량을 믿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니 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의기소침해서 못해요, 일을. 우리 집사람이 그럽디다. 찬양을 하면은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은 노래가 절로 된다마. 근데 오늘 엘토가 왜 저래, 왜 그래요? 그러면 소리를 낼 수가 없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그지만 잘한다고만 해보라 그냥 못해도. 그러면 잘하는데 어째 오늘 엘토 소리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준육이 들어서 못한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만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요. 저도 오늘 설교하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심판을 또 받아요. 우리 집 가면은 이제 1예배 때는 어쩌고 2예배 때 어쩌고 저녁에 어쨌다고 이제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랑 다 달라들어서 저한테 이제 난리를 쳐요. 네? 못하게? 근데 또 내가 들어야 되거든. 그걸 들어야 돼요. 듣고 그래 내가 그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내가 그건 잘못했다. 제발 가정사는 제발 좀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가 계속 해놔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오늘은. 근데 하여간에 일통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좀 내가 감수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내가 조금 참지, 내가 좀 이해하지, 내가 좀 용납하지. 그냥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안고 품고 가면은 아무 탈이 없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마음이 안 들고 성이 안 찬다고 해서 내 말을 내뱉어 버리면은 그것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혼자인데 내 혼자의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뭘 몰라서 조용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조용한 것이 아니야. 가정 집안일도요, 솔 하나 안 피우려는 게 조용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하늘같이 많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지만 못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왜?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
조용히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해서 거기에서 양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